오늘 본문은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유대왕 시드기야 제10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제18년 때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여 있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임금과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도저히 물리칠 수 없으니 그 앞에 항복하라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레미야가 바벨론 앞에 항복하라는 얘기는 약간 매국노의 입장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고위 위에 있는 분들이나 임금이 불편한 거예요. 야, 쟤 잡아. 쟤 매국노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왕궁 근위대 뜰 아래 갇혀 놓았을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 에레미야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유다 임금과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하면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희를 대하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니 너를 영원히 품지 않겠다, 그리고 다 고쳐주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에레미야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언자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고요, 지들 편한 대로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에레미야 마음이요, 불편한 거예요. 곧 다가올 재난이 닥치는데, 아무도 모르는 미래의 운명이 나는 보았는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저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이 괴로운 마음을 주님께 나아가 탄식하며 외칩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잠고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재난에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온 나라가 항부지가 된다. 호련히 나의 천막집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장막집도 찢긴다. 저 전쟁 깃발을 언제까지 더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저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더 듣고 있어야만 하는가?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다.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라고 뭐예요? 주님께 나와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이 탄식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의인 한 사람만 가서 찾아. 그러면 내가 벌하지 않을게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에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라도 찾으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마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남유다죠, 남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심판과 벌을 주지 않으시려고 딱 한 사람만 찾으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겉모습이요, 엄하고 심판과 벌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약의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늘 우리를 돌보시는 신약에 나와 있는 아버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자녀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듣는 게 비정상이죠. 안 좋은 언행과 행실을 수없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혼을 내지요. 하도 냅니다. 심지어는요, 반 협박에 가까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해봐, 너 그러다 죽어 라기도 하고, 안 될 때는 협박합니다. 너 핸드폰 뺏는다, 너 이번 달 용돈 없어 라는 말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잔소리도 하고 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잘 되기 위해서예요? 자녀 잘 되기 위해서예요? 자녀 잘 되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시기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해주면 그의 삶이 나중돼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잔소리도 하고 훈계도 하고 징계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철이 든다라는 말처럼 제가 사춘기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다 보니까 새삼 느끼는 건 무엇인지 압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너도 그랬어. 내가 너 자녀들 때문에 속 미칠 것 같이. 내가 그래. 내가 너 보면 미칠 것 같아. 근데 나는 너 끝까지 다 용서해주고 품고 기다리잖아. 너도 그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뭐예요? 헤아릴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아무튼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고 벌을 주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심판과 벌을 주지 않으시려고 딱 한 사람만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몽둥이를 드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한결같이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한 친정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예요. 재산의 절반을 탕진하고 이방인한테 가서 몸이 다 망가진 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가서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늘 품어주고 안아주시는 따뜻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화면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만 읽어봐도 저는 왠지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6절에서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겠다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후시진을 말은 뭐가 나요? 새살이 돋아나잖아요. 상처난 곳에 후시진을 발라주셨을 때 새살이 돋아나서 고쳐주자라는 말씀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이미 에레미야 30장 18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하셨어요. 화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는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새 살이 돋아난대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성경 전체에서 30장과 33장에 두 번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치유코자 한다는 거예요. 치유를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뭡니까?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치유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하면 우리는 소경의 눈을 뜨고 장애인을 고쳐주고 한센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육신의 질병과 장애를 고쳐준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을 피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성경을 조금 더 깊게 본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치유의 사역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하시는 회복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로 나갈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압니까? 저는 삭개오 본문 같아요. 가장 예수님의 치유 사건, 회복 사건이 가장 잘 나타나져 있는 본문이요, 삭개오의 치유 회복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한테요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늘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달려갑니다.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 있는 누구요?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거기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만남의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인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받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허락하신 부요한 자를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요함을 입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부요함, 넉넉하다, 물질이 많게 됐다, 복받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입었다는 것은요, 내가 신적인 삶,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부요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치유의 사건이고 가장 큰 회복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7절에서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한다는 처음과 같이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서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죄에서 뭐하게 해준대요?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뭐 해준대요?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깨끗하다, 용서함을 받다라는 표현은 레이기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레이기에서 이 표현을요 정결케 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죄를 용서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의 문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이 불경건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참회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내 삶에서 공급을 받고 있느냐, 공급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도 정결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결하지 못한다면 하늘 만나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깨끗함을 받고 용서를 받아 내가 주님께 정결한 상태로 나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하여 한 예를 들어보면, 태풍이 온 후에 산에 가보면 종종 뿌리 뽑혀 쓰러진 나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뽑혀 쓰러진 나무들은요 금방 죽지 않아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뿌리 뽑힌 채 쓰러진 나무는 수개월 또는 몇 년 동안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뭐부터 해요? 잎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하고요, 가지가 마르면서 줄기와 뿌리가 다 말라서 죽습니다. 잎이 시들고 가지가 마르는 것이 뭐예요? 죽음의 징조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이 부정한 자로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뿌리 뽑혀 쓰러진 나무처럼요, 내 영혼을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 뽑힌 나무처럼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채 이 땅에 살아가면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내 삶에 결핍과 부족이 일어나게 돼요. 어떠한 결핍과 부족입니까? 사랑과 긍휼이 부족하게 돼요.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요. 용서하지 못하고요, 간용할 수도 없어요. 넉넉한 마음도 사라지게 돼요. 선함도 사라지게 되고요, 진실함도 사라지게 되고요, 인내도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약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처음과 같이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과 같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정결한 자로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너희가 영적 충만한 삶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최우선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처음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소출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지금 에레미야가 어디서 받았어요? 시대의 뜰 안에 갇혀 있었을 때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먼 받았었잖아요. 내 삶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뭐 해준다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위에 지금 갇혀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더 좋은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을 에레미야 너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도 주겠다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혈연 중심의 그 공동체가 아닌 에레미야 31장에 보시게 되면 새 언약 관계인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셔서 너희를 깨끗한 공동체로 평화롭고 복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공동체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희망찬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내가 뭐예요? 응답하겠다고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누구에게 보이긴대요? 내게 보이겠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2절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제 화면을 보실까요? 뭐라고 표현하나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왜요? 여러분, 여기 단순하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을 계획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과 같이 내 삶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게 3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뭐만 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 나와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 삶에 뭐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그 은밀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4절 이하부터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처음과 같이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그 상태 첫 모습으로 내가 너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과 같이 세워주실 때에 유다 성읍에 예루살렘 거리에 환호와 기쁨의 소리가 가득할 것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특별한 날에
특별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뭡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그런 삶 속에서 환호와 기뻐하는 소리고요, 즐거워하는 소리고요, 감사의 소리고요, 찬양의 소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과 가정을 한번 보세요. 11절의 소리가 내 삶에 있는지, 우리 가정 속에 있는지,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지, 더 크게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소리들이 지금 들려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부터 그 소리들이요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한반도 전역에서는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조차 없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환호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소리를 낼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12구 참사로 인해 더 이상 이러한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처음과 같이 세워지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의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리가 앞으로 들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특별한 기적이 없고 특별한 은총과 응답이 없어도, 특별한 감사와 특별한 고백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내 삶에 환호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의 소리가 들을 수 있을 것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회복이자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이유 역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웃고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소리를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함께 웃을 수 있는 자든가, 함께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내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기뻐하고 웃으며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처음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11절의 아름다운 소리들이 우리 안에 우렁차게 들려오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처음과 같이 세워지는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즉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만들며 성취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치유와 회복으로 처음과 같이 세워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울려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딱 하나만 하십시오. 여호와께 나와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우리를 다시 처음과 세워주시겠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요 우리의 신앙의 형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수능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부르짖을 때에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